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전체인데 그 중에서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편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2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 계열의 왕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될 때 사용했던 그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이제 왕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었죠. 이런 식으로 다윗의 후손들이 이렇게 왕이 될 때 이 시편 2편을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들었던 시가 바로 요거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2편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죠. 자기는 백향목으로 만든 궁궐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안에 있는 것이 좀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들 삼아주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이런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내용에 기초해서 이 시편 2편이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본문 7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왕위에 오른 다윗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다윗을 이어서 그 왕위에 오르는 왕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해주신 약속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근데 그 약속이 어떤 식으로 성취가 되는 거냐면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로 세워지는 그 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에 오르는 왕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이 구상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들, 이방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복을 받습니까? 다윗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왕들을 통해서 복을 얻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이방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윗을 자기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다윗을 이어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들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이 세상 나라가 복을 받는 비결이었던 것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면 시편 2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나라, 이방 나라들, 세상 왕들이 자기들이 복을 받는 비결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다윗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다윗의 후손들을 자기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는 비결인데 세상의 왕들이, 이방 나라들이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반역을 하고 그 후손들에게 반역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후손들에게 반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을 하는 겁니다. 자, 시편 2편 1절부터 1절과 2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같이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바보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 왕들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거절하면서 그렇게 반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절 같이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왕을 거부하고 그 왕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자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세상 나라들이, 이방의 왕들이 대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세상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십니다. 그런 이방 나라들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비웃으십니다. 본문 4절 같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려노다. 하나님께서 꿈쩍도 안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5절 보시면,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세상 나라들, 이방 왕들이 아무리 반역을 하고 대적을 해도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 이 온 세상 나라에 복을 주시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왕을 세우는 방식이에요. 이 왕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으로 세상 나라들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다윗을 이어서 세워지는 그 나라의 왕들은 바로 이런 식의 왕들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다윗의 후손들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이 후손들은 그냥 일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들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구해라. 온 세상을 구하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그 왕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어 세워지는 그 후손들, 다윗의 후손들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구상하신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의 소유가 온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같이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반역하고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 이방 왕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철장으로, 쇠막대기로 깨뜨려 버린다는 것이죠. 엄청난 권세와 권력이 그들에게 있을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나라들, 이방 왕들이, 세상 민족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복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자기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게 이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요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아멘. 바보같이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에게 반역하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교훈을 받아라,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11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거예요. 세상 나라, 이방의 왕들, 모든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딴 게 아니고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떨며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입맞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권위에 복종을 하고 그 왕을 존경하고 왕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입맞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복종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2편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자, 다윗의 후손들, 다윗을 이어서 이 후손들이 왕이 될 때 시편 2편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 왕들이 다시 되새김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다윗을 이어서 세워지는 왕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고자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걸 다시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실제 다윗과 그다음에 다윗을 이어서 세워지는 그 다윗의 후손들이 과연 시편 2편의 내용을 성취했는가? 시편 2편의 이 놀라운 내용이 그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성취가 됐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막 이방 나라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지는 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방 주변 나라들이 다윗을 무서워해가지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절에도 다윗의 나라가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그 지역도 굉장히 광범위해졌고 그 나라가 굉장히 막강했어요. 주변 국가들이 어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솔로몬이 죽기 전에는 여러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여러 민족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솔로몬 시절부터. 그리고 그 솔로몬 이후의 왕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시편 2편의 내용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 왕, 다윗을 이어 세워진 인간 왕들을 통해서는 이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하나, 그렇다면 진짜 이 내용을 이룰 진짜 다윗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을 이어서 그 나라의 왕이 될 인물을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는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임신이 되었을 때 그 마리아에게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신약성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말입니다.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2절 같이요 33절 같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다윗을 이어서 그 왕위에 오르실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 왕이 되실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다스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33절 같이요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왕은 왕인데 영원한 왕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다윗의 나라에 세워졌던 왕들은 영원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왕이 되었다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왕으로 다스렸다가 다시 죽거나 이렇게 내려왔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왕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린 이 다윗의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이셨던 것이죠. 또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2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다윗의 왕위에 오른 그 왕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진짜 영원한 왕으로 오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될 때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을 언급하면서 시편 2편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30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0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계속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같이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시편 2편의 내용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편에 나오는 이 7절에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무엇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면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 가볼게요. 로마서 1장 4절.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로마서 1장 4절. 같이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셨는데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5절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또 시편 2편을 인용을 하는 것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자, 그래서 시편 2편에 나오는 이 내용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성취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의 부활과 또 대제사장 역할을 생각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2편 9절에 보시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철장으로 깨뜨린 예수님을 반역하는 무리들을 깨뜨린다는 이런 표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표현이 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보시면은 장차 승리하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2장 5절을 보시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같이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아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15절도 보시면 19장 15절도 보시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 다음 같이요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아멘.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시편 2편의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이구나 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에 오르기 전에 있었던 이 인간 왕들을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왕위에 올랐던 인간 왕들 시절에도 이 다윗의 나라를 대적하고 반역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영원한 왕, 영원한 다윗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이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았고 예수님께 반역을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분위기의 절정이 언제였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때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 사건, 그때가 예수님께 반역했던 절정이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을 반역하는 이런 내용도 이렇게 신약 성경에 보면 나와요. 자,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신약 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25절 26절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자, 시편 2편 1절 2절의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 봐보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원래 헤롯하고 빌라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 반역을 할 때는 친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도 반역을 저질렀던 겁니다. 특별히 그 반역을 일으키는 그 분위기의 절정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사도로 세워진 사람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이,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적을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붙잡아 막 가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막 대적을 해요. 이 사람들도 막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이 사람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시절에도 그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편 2편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편 2편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자꾸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들을 세우실 때 목적한 내용이 뭐였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였습니다. 자, 땅의 모든 족속, 세상 나라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에게 복종하는 거였죠. 그들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였죠. 자,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 일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신. 근데 누가 그분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으로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민족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 뭡니까? 그 영원한 왕,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죠. 그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도 그랬고 그 제자들 이어서 계속 예수님을 전했던 그 교회 시대도 그랬고 계속해서 반역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나라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2편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거부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에 세우신 영원한 왕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 바보 같은 일들을 그만두어라. 제발 그런 일들을 그만두고 지혜를 얻어라. 교훈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네, 이게 유일한 비결이에요. 자, 입맞추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말해요.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통치를 받는 것,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게 유일한 길인데 만약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께 반역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건, 예수님께 반역을 하는 건 하나님의 진노를 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피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피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2편을 통해서 예수님하고 연결을 해 본 겁니다. 예수님하고 연결해 본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온 세상 나라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이 세우신 방식.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 복종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거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왕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통치자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왕으로 모시지 마시고, 내 자신을 왕으로 모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멋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면 그게 내 자신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왕으로 삼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또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마시고 그 세상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왕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생각도 꺾고 이 세상 정신도 꺾고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예수님이라면 뭘 원하실까? 그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부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면서 살아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